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샬롬, 얘들아, 안녕. 강도사님이야. 가뿐 시여서 좀 놀랐지? 방금 읽은 시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야. 백석 시인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잘생긴 얼굴, 뛰어난 패션 센스, 거기에 서정적인 시들까지. 시인 백석은 당대의 스타였어. 그런데 갑자기 왜 시냐고? 오늘은 울고 있는 흰 당나귀를 시작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 잠시 본문 말씀을 보고 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예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왜 구유에 뉘어 있었을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구유에 누워 계셨던 이유도 오늘 백석의 시에서 흰 당나귀가 응앙응앙 우는 이유도 사실 모두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게 뭐냐고?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것. 바로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 흰 당나귀가 응앙응앙 우는 연유는 시인이 가난했기 때문이야. 얘들아, 가난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마음이 이와 비슷할까? 오늘 나의 슬픔이 내 탓인 것만 같아 계속 자책하게 되는 일. 정해진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도 들여오지도 못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나 봐.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떠나가지도 못해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견뎌야 하잖아. 시인은 서럽고 외로워서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그리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괴로워서 생기는 그리움은 하늘로 울려 퍼져 눈이 되어 내려오고 시인이 눈 속에 갇혀 끙끙 앓고 있을 때 흰 당나귀는 어디선가 울어대는 상황. 얘들아, 이 상황이 마음속에 좀 와닿니? 평생 잊지 못하며 살지만 아니 연락하는 인연.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아, 와닿는다고? 웅장이 가슴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미 너는 어른이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끄덕끄덕. 암튼한 사람의 고통과 신음에 반응하는 하늘과 당나귀. 오늘 예수님이 마구간 속 구유에 누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대한 반응이었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 세상의 화려함과 목소리에 쫓겨서나 자신을 잃어갈 때 세상의 가장 소외된 곳으로 아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아마도 예수님은 외로운 자를 위해 밤새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시인의 슬픔을 달래줬다면 아기 예수의 울음은 온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거지.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내려오셨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나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니? 내 삶의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마저 예수님을 위해 드리길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등 돌리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마저도 아기와 같은 연약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만 예수님은 이 연약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며 예수님을 따르길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 등 돌리지만 예수님은 능력 없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 강도사님의 말이 너무 말랑말랑하기만 한 것 같니? 그러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자.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왕 가이사 아고스도의 명령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일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강포를 두른 채 구유에 누워 계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누더기 천 또는 거적대기 천을 말해.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천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는 곳은 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통이었어. 역시 지저분한 곳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가장 소외된 곳이었어. 화려한 조명은 당연히 없고 그 누구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조금 그려지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 베들레헴 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도 기다리지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 얘들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으며 살고 있니?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집으로 오실까? 마구간으로 가실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무관심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다시 밀어넣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예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도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던 거야. 사랑이 필요 없다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연약함이었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해지려 노력하잖아. 로마가 국토를 넓히기 위해 군사력을 키운 것처럼 말이야.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성적을 올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계획 세우잖아. 우리가 열망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잖아. 우리는 다 계획이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포장하지 않았어. 오히려 약하게, 더 약하게, 낮게, 더 낮게,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으로 세상의 모든 강함을 이기셨어. 세상의 모든 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사랑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만 나는 사랑을 위해 나를 비워 너에게 다가가겠다. 너에게 다가가서 나는 사랑에 대해 말하겠다. 함께 우는 일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는 일에 대하여, 함께 웃고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겠다. 나는 내가 되어 너를 위해 울겠다. 나는 내가 되어 너를 위해 웃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구유와 강포를 선택하신 게 아니야. 세상과 다른 방법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 세상이 외면하는 곳으로 오신 거야. 낮고 소외된 곳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장소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이고 강포 속 구유인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는 거야. 봐라, 세상의 왕궁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놓여 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세상은 더 높은 곳에 갈증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갈증을 참았다.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곳은 어디이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의 화려함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니?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야.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니? 얘들아,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라 더 낮은 곳, 더 소외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거야.
우리가 나의 계획, 나의 만족에만 너무 몰두하며 사는 나머지 어쩌면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나이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에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니?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반응했어. 그들은 양을 치던 도중 천사를 만났고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 하던 일을 잠시 내버려 두고 예수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경배하는 일. 오늘 목자가 보여주는 반응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목자들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일.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 모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과 시간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목자는 천사의 말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 거지. 오늘 우리도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난 목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거야. 요즘 너희들의 예배 생활은 좀 어떠니? 교회에서 못 본 지도 벌써 3주가 되어 가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니?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야.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거지. 쉬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늘 누구를 닮았는지 떠올려 봐야 해. 베들레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닮았는지 아니면 베들레헴 밖에 있던 목자들을 닮았는지 말이야.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떠올려 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에만 충실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셔. 오늘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니? 아무도 굳이 나서서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해.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보여줄 마땅한 반응이야. 오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울고 계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지? 냉담하고 무관심했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 그러나 베들레헴 밖에서 천사를 만난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울고 계신 예수님을 경배했어. 낮게 더 낮게, 연약하게 더 연약하게.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하겠다던 예수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 연약한 모습으로 울고 계셔. 아픔과 슬픔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울지 못하는 너를 위해 내가 되어 울고 계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생각해보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제발, 응앙응앙.